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태양하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솥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고 다 함께 너희 발을 위하여 곧 이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북미 회담이 잘 진행되고 또 핵 위협이 사라져서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진보와 보수, 야당과 여당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경제가 회복되어서 청년, 중장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찍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주셔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수신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로마의 핍박으로 그리고 또 본토에 있는 유대인의 유혹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은 잘못된 길이고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 굳세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갖고 승리한 선진들의 예를 쫙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고 있고 믿음의 그 본을 따라서 승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1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쪽에는 경주자에게 주는 권면, 그리고 뒤에는 경주자에게 주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자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표대를 바라보고 뛰어라. 목표가 있어야 된다.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징계를 감수하고 경주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아들에게 징계하신다. 그리고 이 징계의 목적은 의와 평강의 열매다. 그리고 낙오자를 주의하라. 그리고 쓴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배교하게 하는 쓴뿌리를 조심하라는 것이죠. 경주자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승점까지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이미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이 영생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상급을 얻기 위해서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박수치고 우리를 위해서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경기를 할 때에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뛰면 안 되죠. 무거운 가방을 지고 뛰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간편한 복장으로, 그리고 끈을 잘 매고, 그리고 뛰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영적인 경주이죠. 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은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좋지 못한 습관들이 우리를 쇠사슬처럼 묶고 우리로 하여금 경주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 들어오는 그런 관광객이 아닙니다.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가 도달할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이 결승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을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것은 신의 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은요, 우레와 그리고 지진과 빽빽한 구름과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처럼 임하셨어요. 굉장히 장엄하지만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동물이 그 산에 들어와도 죽임을 당할 정도로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조차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달할 목표점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할 목표점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22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의인된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도달하는 목표점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계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라고 말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 장자가 뭐예요? 장자는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거기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일원이 돼서 거기에 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할 시온산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병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죠. 이 히브리 수신자들이 만일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면 시온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에 이르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경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시온산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2015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샌디에고에서 로큰롤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해리에트 톰프슨이라는 92살의 할머니가 그 마라톤을 완주한 거예요. 마라톤이 42.195km잖아요. 그것을 7시간 24분 36초로 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남편의 사별이라는 고통을 겪고 2번의 암투병을 겪고 마라톤을 뛰어서 완주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92살이었는데 70세부터 마라톤에 도전을 해서 무려 16번이나 이 경주에 참여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완주하고 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도전하겠냐고 하니까 자기는 살아있을 때까지 그 마라톤에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는 끊임없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는 무엇입니까? 아담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를 지어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뒤에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죄악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 심판으로 대홍수로서 다 멸해버리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빼놓고는 다 죽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었고 율법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다가 결국 파선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을 아시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완전히 죄로 인해서 부패해버린 인간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진 고통과 또 높은 파고를 우리는 수없이 헤쳐나가야 됩니다. 힘겨운 싸움이에요.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믿는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나에게는 고생이 없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갈등을 느끼지 않을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느껴야 되고 또 거룩을 지켜야 되고 순결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죠. 신앙을 갖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차라리 주일날 잠이나 좀 더 자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를 당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당하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계획해 놓으신 것처럼 이 고난이 끝나면 또 이 고난이 오고 이 고난이 끝나면 또 저 고난이 오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히브리서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 전체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전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돌파하고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늘 그 모습을 드러내요.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만이 해결책이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세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귀여움을 받고 자랐어요. 어느 날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성경에 요셉이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언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냐면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기근이 들고 기근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식량을 사러 왔을 때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때 요셉이 내가 당한 고난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가 서름에 복받쳐서 막 울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거기에 형을 만나서 그랬다는 것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자기의 과거의 그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인생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죄악의 낙을 포기하고 애굽 왕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자기 동족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고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살인하게 됐습니다.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결국 자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사명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다니면서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기도했겠죠.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사명을 받고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자기가 지도자인데 못 들어갑니다. 그 이유를 알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느보산에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자기는 혼자 마지막 자기의 시간을 정리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내가 아무리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들어갈 수가 없구나. 모세는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남편과 아들 둘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서 남편 죽었어요. 아들 둘이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 둘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둘이랑 혼자 거기 모압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둘이었는데 한 명,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간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를 마라, 인생이 쓰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말로 마라는 맵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쓰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정말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비관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룻이 누구랑 결혼해요? 보아스랑 결혼하죠. 그리고 보아스가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죠. 그리고 이새 다음에 다윗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겁니다. 나오미가 자기를 마라라고 부를 때 인생이 너무 쓰고 고통스럽고 했을 때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것이라고 나오미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절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고통만 당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겁니다. 그냥 그 정도는 생각했겠죠. 며느리가 그래도 좋은 데 시집갔으니까 좀 괜찮다. 그 정도까지는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혀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의 족보의 오리라고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라합을 볼까요? 라합 같은 경우는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줬죠. 그런데 이 라합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룻과 결혼한 보아스예요. 라합이 자기가 그 정말 얼마나 또 가슴 조이면서 그런 일을 또 했겠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그 가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라합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열심히 잘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너무한 게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입니다.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쳐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벨은 그냥 그 양으로 제사 드린 겁니다. 자기가 목동이니까. 그리고 제사 드렸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죠. 근데 그 순간 죽었습니다. 아벨이 자기가 왜 죽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벨의 죽음은 뭐냐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바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15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벨의 피는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벨이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죽었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아들이 발달장애예요. 그래서 청년이 됐는데 늘 그 아들 때문에 걱정을 해요. 조금 단순한 일을 하러 나가면은 또 문제를 일으키고 들어와서 또 막 집에 와가지고 힘들게 하고 늘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 아들이 발달장애로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모르겠다는 거죠.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먼 시간 뒤에,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알거나 아니면 아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응원합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뛰십시오. 믿음만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게 박수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우리는 미약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그 말씀처럼 믿음만이 너의 고난으로부터 너를 건질 수 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 네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너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 많고 부패하고 더러운 인생이지만 정말 고귀하고 빛난 다이아몬드와 같은 우리 안에 그 성품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믿음이 있으면 광명한 빛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죽을 것 같이 쓰러졌다가 믿음으로 갖고 다시 일어나고 죽을 것 같이 쓰러졌다가 다시 또 일어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사라져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이것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형성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편하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러면 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 그때 깨닫게 되죠. 아, 이게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신앙생활 하던 분이 잘하던 분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몇 년 사이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불교나 천주교 등 많은 종교로 옮겨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세상 끝까지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 크리스천이 천신만고 끝에 천국문에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거든요.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위로가 생깁니다. 주님은 저렇게 고난당하셨는데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전혀 우리가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격려하고 있고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닮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기, 근원,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그냥 보고 배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근원이에요. 토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쓴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쓴뿌리는 15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말합니다. 쓴 뿌리는요, 이거는 독한 뿌리예요. 이것은요, 나쁜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쁜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 쓴 뿌리를 뽑아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 믿고 싶습니다. 근데 믿음이 안 생겨요. 쓴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괴롭게 한다는 것은 소동을 일으킨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이단 같은 것이죠.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믿음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하는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게 에서인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리를 팔지 않습니까? 이 장자의 권리를 판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산을 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유산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영적인 복을 아주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 맨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서가 자신의 출생 권리를 파는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은 단순히 유격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가계에 대한 신성한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에 어떤 회개도 그 행동을 번복할 수 없었다. 무서운 거죠. 영적인 유산을 우습게 알면은 다시는 번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배, 말씀 묵상, 신앙 등 영적인 가치를 매우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기록합니다.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는 예수님이신데, 거역했다는 것은 외면당하고 배신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10길 물속은 알 수 있는데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외면과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외면과 배신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배우자에게도 외면과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정말 친하게 지냈던,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이 어느 날 상황이 바뀌자 외면하고 배신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우리는 인생에서 피곤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예수님은 외면과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은 배고픈 무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행해준 것이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거의 다 떠났어요. 외면하고 배신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까지 가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외면과 배신입니다.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창조주가 성육신 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러 오셨는데, 결국 예수님이 당한 것은 외면과 배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외면당하고 배신당해서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깨닫죠. 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신뢰할 대상은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상한 마음을 안다.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라. 사람들은 사랑하고 나만을 신뢰하라.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니까 제 마음속에 저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상처가 사라지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바로 이 말씀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산에 이르기 원한다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시온산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이를 위하여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시온산에 이르기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의 근간과 토대가 되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찾아라고 낙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의 근간과 토대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발산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의 방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시온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외면과 배신당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겠다고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안에 외면과 배신으로 받은 상처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쓴뿌리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외면과 배신으로 인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외면하고 배신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외면과 배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때로는 체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라도 외면과 배신으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고 배신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외면과 배신으로 받은 상처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체념하고 낭망할 때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능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승점에서 우리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